자동차가 비쌉니다. 그죠? 물론 1, 2만 불짜리도 있죠. 2, 3만 불도 하고요. 근데 비싼 차는 수백만 불, 수천만 불 하는 차들도 있더라고요. 페라리 이런 차들 보니까 세계 6대 한정판, 7대 한정판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억 하는 거예요. 10몇억, 20억도 넘는 것도 있고 엄청 비싼 그런 차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럭셔리한 자동차라고 해도 만약에 바퀴가 없으면 제대로 굴러갑니까? 아무리 비싸도 바퀴가 없으면 또 제대로 굴러가는 차가 없죠. 무용지물입니다. 소용이 없어요. 비싸면 뭐합니까? 엔진이 그렇게 비싸면 뭐 하겠어요? 바퀴가 있어야 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가 없다면 과연 성도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이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라면 기도가 우리 안에 그 성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드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확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명도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든 오늘 모든 역사 가운데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 오늘 21세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사실은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주님께서 그래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성경 가운데 분명히 제자들에게 또 오는 모든 성도들 앞에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늘 언제나 범사에 기도하고요.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읊조리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대강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샘플로 모델로 모범으로 보여주신 텍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고요. 늘 깊이 묵상되어지고 그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이런 흐름을 보면은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가 기도하느냐?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진 하나님을 누구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이와 같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도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날마다 믿음의 확신을 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 이 기도가 총 7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세 개의 파트가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기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나머지 두 가지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나라가 나오고 뜻이 나오고.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큰 주제가 뭡니까?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대속의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반드시 보고 확인해야 될 큰 주제, 그게 뭐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큰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부터 해서 신약 성경 나오는 이 가장 큰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구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뭐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선포되어져 있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오심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예언하고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가 뭐였어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을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였느니라. 뭐에 대해서 외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제사장 반열에 태어나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광야로 갔던 게 뭡니까? 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런 험한 인생을 자처하면서 살았겠어요? 뭐를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가장 첫 번째 증거하시고 외치셨던 메시지도 동일한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메시지도 동일해요. 제자들에게.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그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어지고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반복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고난을 받아서 예수님이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내가 왜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왜 그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가서 내 아버지 집에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다 예비하고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영접하리니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들도 거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실존에 대해서 사실은 완벽하게 온전히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걸어가시고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그 제자들을 모으시고요. 뭐를 약속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때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 오직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너희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거듭해서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는 바로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 예수님의 임하심과 함께 도래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첫 번째 오셨던 그때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한 것이죠. 그랬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분명하고 온전하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믿습니까? 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막연하나마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요, 우리는 바로 그분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길 대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님께서 기도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필요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죠. 아뢰어야 됩니다만,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선해서 가장 먼저 두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관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장차 주님과 더불어 임하게 되어지, 그때는 이제 성취되어지고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종말론적인, 묵시적인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간구와 기대와 소망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오늘 현실 가운데 생명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서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희미하게나마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범사와 형편 가운데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원 후 2세기경의 성도들은 이 주기도문을 하루에 3번씩은 최소한 암송했다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Paul the Apostle of the Christ, 바울 사도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 네로 황제 가운데 겪은 그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코앞에 죽임을 당할 그때 이제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요. 또 이제 온몸에 기름이 부어지고 저 가로등 대신에 거기에 매여서 통불로 그 짙은 어두움을 밝히는 가로등처럼 불태워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 죽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드렸던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지막 생의 그 순간 헐떡이면서 그 공포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도 이 기도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시험에 환난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하게 그 시험과 환난을 연단으로 삼고 지나가는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원한 통치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지라도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주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캠퍼스, 비록 불신자들이 많이 모여 살고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아도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공부하러 도서관에 들어갈 때마다, 캠퍼스를 밟을 때마다,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속하여 살 때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내 심령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만지는 곳마다, 내가 밟는 곳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평양 땅 위에, 북한 방방곡곡 위에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곤고가, 핍박이 성도들을 꺾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걸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적인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처럼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공고할수록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수록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위협하고 윽박지를수록 하나님이여 우리가 죽어가는 처절하게 눈물도 또 피를 쏟는 그 자리에서도 오히려 이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이 민족의 열방과 땅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지구 방방곡곡에 핍박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저들의 피눈물 어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그 땅, 그 칠흑과 같은 어두운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이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라도 속히 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속히 달려가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